세상 살릴 교회된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12장 중간부터 시작해서 13장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그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되었죠. 파괴된 형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갇혀 살아요. 우리는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 갇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갇힌다는 의미가 있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갇힌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을 때에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승강기를 타다 보면 승강기 고장이 나기도 하죠. 때로는 승강기에 갇히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갇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갇히냐면 생각이 갇힙니다.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이 또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자기의 생각에 잡혀 있는 이 사상이 사람을 죽여도 그게 정당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이념 갈등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데모를 막았는데, 데모를 막는 모든 곳에서 북한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끼리 왜 싸울까? 저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좋아하면 북한을 가면 될 텐데, 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는가? 예. 또 제 친구는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철심을 심었습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연세대에서 이제 데모가 있었는데 그 서울에 있던 전경부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사상이 잡히면은 죽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손영아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도 이 사상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갇혀가지고 많은 이 사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상을 갖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에 갇혀가지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또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쯤 깨닫냐면 내가 임종 앞에 있을 때 깨닫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을까?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패에 잡히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에 갇혀 삽니다. 중독돼 버려요. 어둠에 잡혀 산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삽니다. 규범과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복음보다 그게 앞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갇혀있는 삶을 살지 말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나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방법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독실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우리가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건이 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준 은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서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도 열심히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업수단이 좋은 사람들은 대기업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세상에 준 일반적인 은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공로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지지 않아요.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의와 공로가 1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특별한 은총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 못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든 사업을 잘 못하든 여러분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되어져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공로를 가지고 그게 그 응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누가 사람의 그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예배할 때에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배하러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길은 오직의 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도 꺾어버렸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칼로 몸을 찢고 고행을 하고 절을 해도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이 구원의 길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자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있는 현장, 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참,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휴거 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한참 우리나라에 이제 휴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언제 맨날 며칠 휴거 된다면서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가 좀 됐구나. 이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젊구나. 옛날 우리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 복음이 확신이 안 될 때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혼자 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음. 이런 생각이 이제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혹시나. 근데 그게 그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휴 했습니다. 아무도 휴고가 안 됐구나. 아무도 휴고 안 돼. 누가 또 그러더라. 몰래 휴고했다면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휴고가 안 됐어. 이 거짓의 영이 임하니까 또 거짓의 영이 속이니까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이 교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천주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불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스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목사인데 예수님 안 믿어요. 목사인데도 예수 안 믿습니다. 대학교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교수인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은, 교수님은 교회 가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수 믿으라 하지. 자기는 안 믿으면서 성경에 예수 믿으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부산일보 칼럼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예수와 석가는 똑같다 했어요. 학교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교수 안 잘렸습니다.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학교 선배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 교수가 안 잘리도록 막았습니다. 훌륭한 교수라면서 막았어요. 이게 한국 신학의 흐름이었어요. 지금 세계 신학 흐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젊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때로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고통당하잖아요.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 문제를 당해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고통 때문에 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나를 이 시대에 쓰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르겠냐? 저는 아니라고 믿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전도하는 전도자 삼아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생의 상속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만약에 이걸 분리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절에 계신 스님처럼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수도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 로마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로마의 정치를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세상의 질서를 위해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라와 정부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잘 나가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도 무너졌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권세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그 구속사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뭐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울 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해가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하나님의 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권세자를 세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는 선을 보호하고 악을 억제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지도자가 서도 무정부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이 세상을 보호하는 그 선을 어느 정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우셨다. 네로 왕자가 서고 핍박을 가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의 그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1번도 1절 3절도 인정이 잘 안 되는데 이 3절 4절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는데 힘들겠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머리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자가 일어나서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 선교는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포로대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습니까?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신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일반 은총의 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기업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술력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70%도 산인데 저 평야 해봐야 여러분 그 평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분만 달려면 끝나. 김해 평야 그 나이도 오잖아요. 한 10분 가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옥수수밭이 몇 시간 동안 가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연길에 장충 가는 버스를 타는데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야, 저걸 누가 다 먹나? 언제 저거 다 하지? 근데 그거를 손으로 베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그거를 차가 청소하지 않고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어. 저거 언제 다 청소하나? 근데 어느 날 돌아오는데 며칠 더 돌아오잖아요. 근데 옥수수 밭이 많이 사라졌어. 야, 그 몇 시간 동안 가는 그 옥수수 밭을, 야, 그 광활한 땅을 쳐다보면서, 야, 이 우리나라 이 좁은 곳에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정치인도 보십시오.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뭔가 대인배가 없는 것 같아.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싸우고, 조그만 이슈 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슈 만들어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보면서 어떨 때는 진짜 악하다.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 기관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로마서 13장 5절 7절에 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권세자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할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로 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가는 거죠. 이번 뭐 선거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위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조세와 관세는 내라. 세금 내야 돼. 얘기합니다. 세금 정직하게 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사회를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탈세하지 말고 조세와 관세를 잘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앞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라고 하면 배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마 하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카타콤에서 숨어가지고 예배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중국 안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인의 의무인 거죠. 예. 제가 중국 신학교 강의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한 곳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공안들이 와가지고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린대요. 두 집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두 집도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걸 막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모이는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배자로 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배 다 중심 가지고 홀로 예배하면서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홀로 예배하면서 건축원금, 후대연금 다 준비시켜 놓고 성경금 다 따로 준비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럼 지난번에 자기 목사님이 자기들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성도 간다고 준비 딱 해가지고 헌금을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홀로 예배 드린다고 못합니까,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예수 잘 못 믿습니까? 우리가 경제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예수 못 믿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전교회 수련회도 오전에는 메시지하고 오후에는 캠프를 할 겁니다. 복음 선포. 재미있는 캠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한국 교회가 자꾸 선교의 문을 딱 닫으니까 하나님이 다민족들을 200개 나라에서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예 몽골은 한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통째로 한국에 옮겨놓은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한국 일시대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 다민족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모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민족 뜰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지난주, 지지난주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민족 가게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전달하고 또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내 입에 좀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지금 교회의 후대가 무너지고 있으면 그럼 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들 뜰을 회복시켜라. 아이들이 복음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다 서울대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 초엘리트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고유의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만드심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치유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치유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집중 시대에 치유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준비해 놓고 해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통해 가지고 말씀 운동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인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릴 교회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그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 살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